자, 구역장 강사 세미나 이 교재는 여러분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좀 낯이 익다 싶으실 거예요. 2018년에 구역장 강사 세미나 때 나눴던 내용인데 약간 수정 보완했던 것입니다. 수정 보완한 것이고요.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구역을 우리가 계속 못 모였잖아요.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계속 못 모여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작년 연말 당회 때 하여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의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3월에 오미크론 대확산, 보통 3월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서 계속 적절한 시기를 보다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많이 사그러들고 모임도 많이 해제되고 해서 이제는 구역 예배를 미룰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처럼 이 교회 안의 구역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역 예배를 안 드렸더니 솔직히 좀 편했죠. 솔직히 편하잖아요. 인정하자고요. 솔직히 편한 면도 있었는데, 그러나 구역 모임은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세기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였고 또 가정에서 서로 나눴고, 그러니까 구역 예배는 교회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건물이 있고 또 순서나 이런 의식이 발달되어서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러니까 주후 313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삶이 나눠지고 이런 형태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 또 교회의 본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기셔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교재가 없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우리 공란을 같이 채워가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역이란 무엇인가? 구역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역이란 순, 셀, 속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 안의 작은 모임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구역을 이야기하는 그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셀이라는 건 세포, 교회의 세포다 그런 뜻이고, 순이라는 것은 이제 새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생명이 이렇게 움튼다 그런 것들을 의미화해서 붙인 이름이고요. 속회는 보통 감리교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 속자가 무리 속자인데 왜 족속할 때 속자예요. 그리고 속자가 재밌는 것이 꼬리 밑자에 애벌레 충인가 그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꼬리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 그것을 형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어서 어떤 애벌레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하간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교회 안의 작은 모임, 구역인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몸은 여러 지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 몸의 여러 지체는 내가 팔 하나 튼튼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장기와 모든 그런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 속에 건강하게 되는 거지, 어떤 특정 신체가 내가 튼튼하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또 각 지체들이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본래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혹은 기관들이 기능을 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을 때에 우리 몸의 지체들이 또 우리 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어떻게 더 그 기능을 다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어떤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오전 말씀처럼 그물을 잘 던지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지체들 간의 긴밀한 연관, 긴밀한 관계가 돈독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 유기적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나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의 믿음을 주고받으면서, 믿음의 영향을 끼치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고, 그거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기능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역이란 이처럼 교회 안에 작은 모임,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이다. 자,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1-1입니다. 구역은 그리스도의 뭐를 세우는 모임일까요? 몸을 세우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을 잘 모이고 구역이 활성화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세우는 것 반대는 뭘까요? 세우다의 반대는 뭐예요? 안 세우다. 무너지다. 그죠? 무너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을 잘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도 하고, 이것을 등한히 하거나 외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지게 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이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임이고요. 자, 1-2번입니다. 구역은 무슨 교제를 위한 모임일까요? 믿음의 교제를 위한 모임입니다. 앞에서 했잖아요. 믿음의 교제를 위한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의 목적은 우리 지체들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통해 내가 믿음이 더 강화됩니다.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은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좀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그렇죠?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또 은혜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우리 구역 모임 가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청년부 이전에 맡았을 때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지체가 빨리 교회 가가지고 순모임, 그때는 수모임이라 그랬으니까요, 구역 모임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이런 스트레스 받고 저런 취임이 있는데 빨리 가서 내 이 곤란함을 좀 나눠서 같이 좀 기도하고 또 조언도 받고 이렇게 좀 용기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 그런 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교회, 또 모이고 싶은 그런 구역들,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 자, 1-3번도 보실까요? 구역은 무슨 교제를 위한 모임일까요? 예? 사랑의 교제. 그렇죠. 사랑의 교제를 위한 모임이에요. 우리 위에 말씀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또 뭐가요? 서로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과 사랑이 풍성한 것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어떤 것을 신념하고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교제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사랑의 교제란 밑줄을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는데 밑줄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란 감정을 뭐 하는 걸까요? 이야, 어떻게 알아요? 뒤에 나오는구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인가, 사랑의 어떤 농도를
짐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얼마나 감정을 공유하냐이죠. 얼마나 감정을 공유하냐. 그러니까 사랑이 약하면 감정이 잘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해서 아이고 안 됐네. 근데 이게 안 됐네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그게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구역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감정이 공유돼서 서로 고통을 또는 서로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고 한 몸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의 교제. 우리 구역이 그런 구역이 꼭 돼야 돼요. 자, 구역은 이처럼 교회 안의 작은 모임으로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런 구역에 있어서 구역장과 강사 역할은 무엇인가? 그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구역장 강사는 구역의 뭘까요? 엄마 아버지. 뭐 비슷하긴 해요. 그죠? 엄마 아버지기도 하네요. 예. 뭘까요? 구역의 작은 목자입니다. 구역장과 강사는 작은 목자예요. 오늘 특성을 어느 분이 선곡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신 것 같아요.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그다음 뭐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작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과 강사분들께서는 정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통 교회마다 구역장 강사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직분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근데 구역장 강사는 정말 보배로운 직임입니다. 내가 다른 지체를 내가 뭐 실력 있고 내가 훨씬 더 뭐 그보다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지체들을 하나님의 양떼를 내가 미흡하나마 좀 부족하나마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여러 직분이 있지만 다 귀하지만 이처럼 목양적인 직분 교사 선생님들, 구역장 강사님들, 구역장님들이 정말 귀해요. 예수님의 그 목양을 나도 이렇게 좀 따라가고 나도 그것을 위임받아서 실천해보고 정말 귀한 것이죠. 구역장 강사는 구역의 작은 목자이고요.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지체들의 뭘 돌볼까요? 신앙과 생활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구역장 강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모임의 활성화 이런 것도 필요해요. 분위기 좋은 그런 목장 혹은 분위기 좋은 구역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본질은 지체들의 신앙과 생활을 돌보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내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신앙 경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생된 입장에서 내가 지도하고 편달하고 가르쳐주겠다 이런 입장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같은 입장에서 먼저 준비하고 또 먼저 한 발 앞서서 나가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뭘 돌보는가를 봐야 돼요. 신앙과 생활을 돌보는 겁니다. 2-2번 볼까요? 구역장 강사는 지체들의 뭘 돌볼까요? 신앙을 돌봅니다. 신앙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피고 혹시나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는지 예배 생활에 좀 갑자기 좀 사람이 좀 그러잖아요. 예배가 항상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지쳐있지는 않는지 교유가 아니라 교우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좀 두루두루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집사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문제 있어?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떻게 예배를 못 나왔네? 내 구역원이 예배를 오든 말든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출석부를 다 만들어드려서 출석 체크를 하시고 보고를 하시도록 했는데 이게 뭐 잘 안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기도 못하고 그래서 좀 흐지부지해졌잖아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안 돼요. 강사님들 마찬가지. 이렇게 보아서 우리 구역 왔나 안 왔나, 우리 식구들 왔나 안 왔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잘 나와야지. 본인이 나와야 우선 보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나오셔서 내 지체들이 이것만 잘해도 정말 구역장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구역장님들 우리 강사님들이 뭐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경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을 가르쳐서 깨우쳐주고 막 그럴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나 예배생활 잘하나 이렇게 좀 관심 써주고 아이고 왜 빠졌어? 무슨 일 있어? 물어봐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만 잘해도 훌륭한 구역장님, 훌륭한 강사님 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작은 목자, 내가 목자예요. 양떼가 풀을 먹는지 물을 먹는지 흙을 먹는지 봐야겠죠. 볼까요? 구역장 강사는 지체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읽었군요. 넘어가겠습니다. 2-3번입니다. 구역장 강사는 지체들의 뭘 돌볼까요? 생활을 돌봐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뉘어 무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들의 삶에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 저 자녀들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직장 생활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그렇죠? 살펴보고 물어봐주고 또 가능한 도움을 좀 찾아봐주고 적절한 감심과 또 상담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구역장 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지체들의 신앙과 생활을 돌봅니다. 구역장 강사가 하는 역할들을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무엇의 역할일까요? 무슨 역할이요? 예? 부모를 대신하여 유아를 양육하는 유모의 역할이에요. 유모의 역할. 아까 어머니 아버지 그랬는데요.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죠. 어머니 아버지. 예. 우리는 친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양육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구역장 강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지체를 유모의 심정으로 돌보며 믿음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죠. 젖을 먹여주듯 말씀의 젖, 또 사랑과 관심의 젖을 주며 성실껏 돌보는 것입니다. 구역장님들, 또 지체들에게 좀 또 같이 말씀도 좀 나누고 말씀 문자도 좀 주고, 그렇죠? 그런 거 좀 해보셔요. 말씀 문자도 좀 주고.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지체들의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생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신뢰를 얻으셔야 돼요. 자, 유모의 역할.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일까요? 예? 무슨 역할일까요? 간호사의 역할이죠. 간호사의 역할. 밑에 있죠? 눈치가 좀만 빠른 분들이라면 다 이게 받아 적을 수 있죠. 간호사는 병든 자를 도와 병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앙과 생활을 잘 살펴서 상처와 아픈 곳을 보듬어줘야 돼요. 간호사의 역할. 또 무슨 역할일까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의 풍조가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붕괴시킬 때, 특별히 이단 사상이 주변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양떼를 노릴 때에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잘 살피는 것입니다. 구역장 강좌의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할은 뭘까요?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간혹 지체들 중에는 담임 목사가 어려워 상담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 만나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죠. 그렇죠? 이학진 목사 만나서 얘기하기 참 어렵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뭔가 좀 다른 사람한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구역장이나 강사님들에게 내 형편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정말 힘써야 되고 그것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 그게 정말 감사해요. 같이 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같이 이 삶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이게 이야기해 주면 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해서 자신의 문제를 기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은 중재자의 역할. 구역장 강사님은 지체들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야 하지만 어려운 문제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담임 목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체들 사이에, 담임 목사 지체 사이에 신실한 중재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구역장님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부계 집사님 한번 연락 좀 한번 해주세요. 한번 좀 만나주세요.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렇게 살피고, 그렇죠? 살피고 제가 접근을 합니다만, 구역장님 나름대로 그렇게 접근하셔서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좀 괴롭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산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죠. 산파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도록 돕는 사람이죠. 지체들이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맺고 특별히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또 구역 지체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셔요. 우리 구역원들이 많아져가지고 좀 나누자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구역 이렇게 보니까 좀 과밀한 구역도 있어요. 물론 딱 들여다보면 구역 모임에 올 만한 분, 오기 어려운 분 이렇게 좀 나뉘니까 실제로 모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약간 과구수로는 좀 과밀한 구역도 사실 있는 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내년에는 좀 과감하게 한번 분가를 좀 해볼까. 그렇죠. 그런 구역 있죠. 분가를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더 이렇게 힘을 키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 구역이 나뉘는 것이 복이에요. 내 구역이 활용 부흥해가지고 분가하고 나눠주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 구역장님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역 모임을 할 때 셀이라 그랬잖아요. 셀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잖아요. 그 셀이라고 부르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이기도 하지만 세포는 뭘 합니까? 끊임없이 분화하거든요. 계속 분화하거든요. 그래서 구역들이 우리 지금 8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점점 해가지고 10구역, 그죠? 14구역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분화가 돼야 돼요. 산파의 역할, 우리 구역장님 강사들의 역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 가실까요? 구역장 강사의 영성관리. 구역장 강사님은 교회 안에 작은 목자로서 거룩한 영성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3-1번. 그럼 뭘 깨워야 될까요? 뭘 깨워야 될까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도해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성격으로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성격으로 하는 거. 어떤 분은 정말 성격이 좋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참 얘기도 잘하고 참 재밌고 유머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건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핏 보면 막 이렇게 좀 화려하고 얼핏 보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내실이 빈약할 때가 많아요. 성격으로는 어려워요. 성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이잖아요. 내가 뭐 좀 새벽이 어렵다면 어쨌든 어떤 그 방법이든 간에 기도해야 돼요.
구역원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직장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구역장님. 또 3-2번, 뭐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성장하는. 그렇죠. 구역장 강사님은 그렇죠. 누구나 그렇듯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듯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게 뭔가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지체들에게 성장하는 모습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구역장 안 할 때는 몰랐는데 구역장하고 나니까 예배 생활도 뛰어나고, 그죠? 구역장님께 열심히 감당하시네.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데. 뭐 구역장이 무슨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좀 미숙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 구역장님께 성장하는구나. 저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지체들에게 성장하는 모습을 인정받는 것. 3-3번 뭘 져야 될까요? 십자가를 져야 하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역장을 어려워하는 거죠. 왜요? 안 그래도 내 인생에 십자가가 많아 죽겠는데 십자가가 한둘이어야지. 그런데 거기다가 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는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죠. 자, 십자가 우리가 부활절 또 고난주간에 같이 봤는데, 십자가는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것. 십자가예요. 또 나는 죽고 지체들은 사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이 십자가는 필수인 것이죠. 우리는 시간을 내는 십자가, 그리고 구역장 강사님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시는, 준비하는 십자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혹은 문제를 나도 같이 짊어지는 그런 사랑의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7페이지입니다. 3-4. 또 뭐가 되어야 될까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잘하세요? 벌써 읽으셨군요. 구역장 강사의 리더십은 섬김에 있죠.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좋은 섬김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종은 섬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종은 섬김에 따른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섬김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종의 마음, 종의 마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우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신경 써주면 자기도 좀 신경 써줘야지. 내가 구역장 강사로서 이렇게 좀 애쓰는데 좀 협조 좀 해줘야지. 또 다 구역장이 그런, 구역 지체들이 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몰라줘요, 그죠? 네, 그럴 수는 없고. 몰라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몰라줘요. 또 보통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구역장치들이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름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종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종의 마음. 그런 거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죠? 나의 수고를 혹여나 좀 몰라주는 지체들, 그럼에도 이게 애쓰는데 잘 따라주지 않는 지체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자꾸 속상해하면 뭐 못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양. 그렇죠? 양은 말을 잘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 들을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와, 그러면 오고, 먹어, 그러면 먹고. 그죠?
놀아 그러면 놀고 그럼 또 하면 얼마나 그건 뭘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이 목회도 하겠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종의 마음. 누가복음 17장 10절도 함께 하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세상에서는 권세 부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종의 마음으로 대가가 없더라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그 마음에 상응하는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묵묵하게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3-5번입니다.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본이 돼야 되죠. 본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살펴야죠. 살펴야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래서 힘든 거죠. 사실 시간을 내는 게 힘들고 뭐가 힘들고 그런 것도 힘들지만 본이 되어야 된다는 이 심리적 부담감, 내가 본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구역장의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죠. 본이 되는 것은 자기 관리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 관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본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강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나의 약점을 과감하게 공개하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이 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척, 내가 좀 괜찮은 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자칫하면 위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이 되려고 하다가 위선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과 위선의 그 경계가 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이 되는 과정 속에는 어떻게 좀 위선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변화되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성장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좀 후에 나누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서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게 나눠져야 돼요. 구역 모임에서 좀 더 나누도록 하죠. 자, 정리해 볼까요? 영성관리, 여러분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장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종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너무나 그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죠? 당연하죠. 그렇게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구역 모임의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구역 모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대충 한 10가지 과정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또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죠?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누군가 순서에 따라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는 이런 순서. 꼭 이런 순서를 기계적으로 꼭 지켜야 될 것은 아니지만 삶 나눔과 말씀 나눔이 주가 된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역 모임은 전통적으로 보면 예배 중심이었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 보면 5일 예배라 그랬거든요. 어르신들이 5일 예배. 5일 예배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간식이 있으니까. 어린 마음에 우리 집에 5일 예배라면 좋은 거예요. 5일 예배예요. 가가지고 좀 견디고 앉아 있으면 이제 과자 나오고 뭐 나오고 그래가지고 간식을 먹으니까 그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또
당시 뭐 리더가 되시는 분이 그 설교 말씀을 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간식 먹고 헤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전통적인 것이 구역 예배인데 예배는 소중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역 모임이 너무 예배 중심이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꼭 구역이 아니어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리는 것이 좋죠. 예배 좋죠. 그런데 예배가 너무 과도한 것이 좀 문제일 수 있어요. 구역 모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런 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의 모임의 이런 구성들도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되도록 되어야 되지 서로 간의 교제나 서로 간의 나눔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그저 또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는 것 그럼 꼭 그렇게 모일 필요는 없어요. 꼭 우리가 다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고 뭐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그런 전통적인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서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예배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로 구역 모임에서 너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니까 그건 예배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누가 진행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예배 인도자가 진행을 하고 그 진행에 따라서 따라오고 그죠? 그래야 예배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쓴 것처럼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시키는 거 따라가고 이렇게 예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서로 내가 삶이 이렇다는 둥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다는 둥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이게 무슨 예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그렇게 뭐 정통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도 귀한 예배지만 이게 나눔의 예배도 중요하고 또 무슨 예배가 더 예배입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예배잖아요. 가정 생활하는 것도 예배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것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 구역 모임에서 예배를 전통적인 예배의 그 틀 안에서 봐가지고 아이고 막 불편해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불편해하면 안 되시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배다. 또 다른 형태의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순서들을 가급적 준행하시면서 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나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보조를 맞춰 고백합니다. 좀 그래야 돼요. 저는 신앙 고백할 때 천천히 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제 말이 좀 빠르죠? 어때요? 설교 때 좀 말이 빠르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저도 설교할 때 천천히 하려고 제가 처음에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지난 4월 1일 한 기업인의 부고가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다 보는데 가다 보면은 막 괜히 열이 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 고백은 천천히 하기를 좀 힘써야 돼요. 제가 이거 좀 우리 노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노예거도 모임에 갔더니 신앙 고백 아니다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전능하사 전일을 만든 하나님을 점에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숨차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냥 시작할 때부터 빨리 끝내야 되라는 압박감이 있는지 그러지 않죠. 신앙 고백은 또박또박 천천히 보조에 맞춰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고백이라면 고백답게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이제 구역 모임을 열게 되면 다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에 구역 지체들 중에 한 사람이 찬양 인도를 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예배를 나누고 순서를 맡아서 하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그 중에서 가장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분이 인도해 주셔도 좋고 또 찬양을 선정할 때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그러면 보통 이제 구역장님들이나 강사님들만 바빠요. 다른 분들은 구역 예배인지 모르고 있다가 전화 오면 구역 예배야? 심지어는 우리 집이었어?
그래가지고 뒤늦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분들이 이 모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찬양인들을 누가 맡으시고, 그리고 곡 선정은 다른 분들이 준비해 오셔서, 그래서 이 찬양, 그리고 곡 선정의 이유도 좀 이야기하면 좋겠죠.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찬양이 들리다는 둥, 또 내가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이라는 둥, 지난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이 이렇게 좀 은혜가 됐다는 둥, 이렇게 곡 선정 이유도 간단히 나누면 좋겠죠. 또 기타나 피아노나 이렇게 좀 악기를 동원해서 또 찬양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2곡 혹은 3곡 이렇게 찬양할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악기가 다 동원된다고 찬양한다고 해서 항상 은혜로운 찬양이 아닌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주가 없이 우리가 2-3사람이 모여서 함께 입을 맞추어서, 그죠? 뭐 어떤 찬양이 됐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같이 서로 목소리를 들고 찬양하면, 그 찬양에 서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무슨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래를 걸출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 딴 때보다도 훨씬 은혜가 되고 훨씬 기쁨이 되고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찬양을 한 후에는 순서에 따라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대표 기도도 미리 좀 공지를 해주셔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바쁘신 거죠. 이걸 확인시켜줘야 돼요. 요번에 박 집사님 요번에 그 찬양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얘기해 놓으시고, 그렇죠? 또 이제 누구누구 집사님 요번에 기도십니다. 미리 좀 공지를 해줘야 돼요. 공지를 해주시고, 대표기가 끝나면 3나눔을 합니다. 한 주간에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근황을 쭉 얘기하는 것인데, 간단하면서도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 근황을 전하는 그런 연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역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눔할 때에 좀 주의할 것, 나눔은 진실해야 되죠. 당연하죠. 진실해야죠. 그러니까 이 나눔 시간은 또 나의 신앙을 이렇게 좀 더 드러내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좀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 이걸 뭐 좀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막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살았던 얘기 하는 거예요. 살았던 얘기. 이 나눔을 할 때는 진실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나의 약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내가 실수했던 부분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약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서로 다 잘했어. 이러면은 서로 다 실망하고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모임은 서로의 약점이 공유되지 않는 모임은 그냥 팍팍해요. 다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해가지고 내가 다 잘되고 그렇다 그러면, 나도 어차피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허전하고 모임에 대한 신뢰가 안 생겨요. 내 약점이 공유되고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특별히 구역장 강사님들이 그걸 잘해야 돼요. 구역장 강사님이 항상 승리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구역원들은 힘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임에 가면 나만 신앙이 안 좋고 나만 인생이 좀 안 풀리고, 거기 들어앉으면 나만 그냥 쪼그라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모임을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가. 내가 이번 주에 살다 보니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잘 도와줬어, 내가 잘했어, 이런 거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좀 실수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회개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진실로 이렇게 뉘우쳐지지는 않는 그런 애매함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자기의 어떤 형편을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서로 위로가 생기고 그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길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지 않도록. 이전에 교회에서 제자훈련 안 하고 이제 처음 모임을 딱 가졌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소개를 쭉 하시면서 6.25 때 피난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규칙을 정해서 우리 여러 사람 나눠야 되니까 한 그 5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한 40분 동안 막 6.25 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고 와 그런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지치는 거예요. 그건 좋지 않죠. 너무 길지 않도록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 거. 한 사람의 나눔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유연하게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긴박하고도 또는 때로는 심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강사님들이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좀 힘든 일을 너무너무 좀 시급하고 절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시간 됐다고 끊고 5분 지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유연하게 그걸 적용하셔야 되고요.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미리 준비해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구역원들이 모이셨을 때에 내가 나눌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꼭 그렇게 내가 A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A 마이너야. 또는 B뿔이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좋겠다. 자, 말씀 나누기는요. 지난주에 설교 본문을 함께 있습니다. 이제 구역 그 나눔 용지가 나가겠죠. 거기에 이제 지난주일 설교를 제가 요약해서 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 본문을 함께 읽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고 요약된 부분을 적절히 나누어서 읽어요. 한 문단씩 한 문단씩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자, 읽어주세요. 누구 집사님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나누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나누기, 지난주에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와닿는다,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 예를 좀 정해놨습니다. 깨닫게 된 것,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에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새로 알게 된 것,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몰랐던 거 알았던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나미 그 회장님이 군산 사람인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고 기사를 보면 신문을 찾아보니까 어떤 신문에는 군산 출신, 어떤 신문에는 삼내 출신, 완주 출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더 찾아봤죠. 더 찾아보니까 전북일보라는 곳에서 그분에 대한 기사를 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군산 부암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암동? 구암. 근데 거기는 부암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부암은 또 없어. 옛날 이름인가? 옛날에 이름에 부암이라고 있습니까? 몰라요? 여하간 그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군산에서 태어나셔서 5살 무렵 삼내로 이사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을 던지는 교회라는 거, 그죠? 뭐 그런 것도 내가 깨닫게 됐다면, 또 새로 알게 됐다면, 또 다시 확인한 건, 또 새로운 것만 아나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걸 재확인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맞다는 것. 그리고 결단한 것, 적용한 것, 또는 궁금한 것, 모두 좋아요. 또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 받은 은혜도 솔직하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의 나눔에 있어서는 그게 삶의 나눔이든 이 은혜의 나눔이든 솔직함이 생명이에요. 특히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장하지 않도록. 은연중에 자랑이 되어서도 안 돼요. 6-2번 반드시 풀 스토리의 간증이 될 필요도 없어요.
말씀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해봐서 또 저렇게 해봤는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해가지고 그 굿스토리가 쫙 만들어지면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와닿은 것, 이런 게 참 은혜가 됐어.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 그런 것들. 6-3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평가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번 설교 은혜가 안 됐어. 이 목사님 맨날 은혜 안 되는데 더 안 됐어요, 이번에는. 맨날 길게 하는데 더 길었어. 설교를 평가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겼던 궁금한 것도 솔직히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궁금해. 그렇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자체 해소가 안 되면 또 담임 목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죠. 6-5번 보실까요? 다른 사람의 나눔에 대해서는 평가를 삼가셔야 돼요. 그건 맞다, 틀리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꼭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거를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의견을 개진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은 이런데 이런 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좀 부드럽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내 딴에 은혜 받은 거라고 또 내 삶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평가받고, 그죠?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이게 마음 상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인도하는 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들하고 나눔을 하게 됐어요. 그때 나눴던 본문이 오병이어 본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몇 바구니가 남았죠? 몇 바구니 떡이 남았어요? 12바구니 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뒷정리를 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정리를 잘해서 12광주리가 남았으니 나도 이제 뒷정리를 잘해야겠다고 그렇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 적용일 수 있죠. 그죠? 그분이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물론 오병이어 기적이 뒷정리 잘하라고 주신 기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뒷정리를 잘해야 하느니라. 자, 고기 먹어라. 자, 떡 먹어라. 자, 뒷정리. 그것이 그게 주는 아니더라도 가지에 가지로 가면 또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해가지고 이 본문은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는 주님의 의도는 이래가지고 막 절단하면 안 돼요. 그러시냐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견을 인정해 주고, 그죠? 존중해 주고, 이 분위기가 돼야 돼요. 6-6번입니다.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존중의 언어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꼭 이렇게 존댓말을 사용하셔서, 특히 교회 모임에서는 형, 언니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언니, 또 형. 학생 때나 그러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형, 언니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자칫하면 그 모임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소외감 느껴요. 아시죠? 나는 아직 저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형하고 동생, 언니 동생 막 이러고 보면 소외감 느끼거든요. 그리고 모였을 때 새로운 분들이 있으면 자꾸 우리 교회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 얘기 막 내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말이야 그때 말에 해가지고 그러면 그럼 처음 나온 사람은 그대로 모르잖아요. 그냥 비교적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 교회 과거 얘기하고 옛날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친밀하게 잘 섬겼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칫하면 새로 오신 분에게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6-8입니다.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지루하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눔을 할 때에는
교회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내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 가서 내가 좀 그 이야기를 해야 좀 내 마음도 풀리잖아요. 근데 구역 예배 가가지고 내가 저기 박집사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면, 예? 아니면 좋을 수는 그냥 뭐 수련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속상하니까. 그럴 때는 구역장이나 강사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구역 모임에서 그렇게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나 불평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이렇게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적절하게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구역장에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6-10번입니다. 은혜로운 나눔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할까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뭐 해야 돼요? 요약하세요. 요약하시고. 설교를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구역 예배를 위해서 집에 가서 또 설교 또 한 번 더 들어요? 뭐 시간이 많으시면 그러셔도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오셨을 때에 순간 그냥 요약하시고 정리하시고 내가 받았던 은혜도로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그렇게 메모를 하시면 나중에 구역 예배 때 또 효과적인 나눔이 가능하다. 기록은 언제나 기억보다 강합니다. 그럼 말씀을 11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다시 반추하십시오. 되새김질 하셔요. 반추는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대부분 우리는 주일 말씀을 끝나게 이 설교와 구역 공과를 이원하지 않으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구역 공과가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 공과를 통해서 체계적인 않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그 성경 본문을 보는 그런 유익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반추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는 쪽으로 좀 구성을 한 거예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가장 좋은 나눔은 적용입니다. 말씀을 실천했던 상황, 과정, 결과, 그때 들었던 마음이나 생각을 나누시는 것.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전도지를 한번 옆집에다 꽂아놓으려고 그랬다. 전도지를 꽂아놨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 가져가더라. 며칠이 지나도 안 가져가더라.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기도 나누기. 기도 나누기는 이번 주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보다도 이번 한 주간에 필요한 기도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특별히 내가 뭘 발표를 해야 되는데 혹은 우리 애가 이번에 좀 시험을 보는데 또 그랬잖아요. 아주 긴급하고도 이제 이번 주간 혹은 가까운 미래에 있어야 될 일들, 뭐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좀 오래 기도해야 되니까 그것은 늘 기도하지만 이 기도 제목은 그래도 좀 가까운 미래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것. 합심 기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죠?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뭐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은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1시간 반, 2시간 걸릴 수 있어요. 뭐 시간 안배는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고. 자, 구역 운영의 실제를 보실까요? 5-1입니다. 구역 조직을 갖추세요. 구역장, 구역 강사를 도울 총무, 회계, 찬양 인도자. 그죠? 이렇게 서로 이제 짐을 나누어지시면서 구역 모임에 더 좀 많은 기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서로 조직을 좀 갖추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학기씩 돌아가면서 해도 좋아요. 다 안 한다 그러거든요. 찬양인도 하고 그러면 난 못해. 예. 노래방에서 분명히 18번은 분명히 있는 분인데 난 못해. 막 손살에 친단 말이죠. 서로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구역장이나 강사의 배우자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총무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는 게 배우자가 되는 게 좋고, 그리고 연락은 가급적 동성이하는 것이 좋겠죠. 동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 구역장인데 새로운 여자 성도한테 이렇게 전화하기가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어디 구역장인데요. 새로 오신 여성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별 안배를 좀 잘하셔서 여성도님들이 또 이제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근데 여자분들이 전화하는 것은 대부분 좀 연락하는 것은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사람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은 구역장 강사의 개인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렇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5-2번 볼까요? 구역 모임은 가정 모임이 원칙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중 편리한 시간에 모이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런 좀 구상을 좀 해봐요. 우리 교회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씩 해봐요. 장단이 있겠습니다만, 오전은 우리가 전체 회중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한 다음에 구역끼리 흩어져 가지고 같이 구역 모임을 갖고, 그죠? 거기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좀 제가 설교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특강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후 예배를 그렇게 좀 잘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구상을 해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도 장단이 있겠죠, 그죠? 장단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바로 받은 은혜를 바로 나눌 수가 있어서 좋잖아요. 그리고 또 주중에 또 시간을 내야 되는 그런 수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 지금 돈 벌고 먹고 살기 바쁜데 따로 막 시간 내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는 구역 예배는 다 직장 안 다니는 여성도들만 모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주변에 교회 보세요. 다 그렇지. 왜냐하면 직장 다니고는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시간 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주일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구역들이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번 더 연구해보고 또 우리 당회에서도 좀 상의해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모임도 병행하십시오. 그죠? 온라인 모임. 자, 온라인 모임 이거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식사 시간은 피해 식사 비용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식사 시간에 모이지 마세요. 그거 부담이에요. 그리고 가급적 너무 이렇게 좀 사랑해서 섬기는 건 좋은데 한 분이 너무 과도하게 섬기면 다른 사람이 부담 가질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막 고기를 샀어. 그럼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부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먹으러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임 장소 가정은 간단한 다과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것이 기본이고요. 말씀과 기도와 친목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들이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쯤은 같이 좀 나들이도 좀 가시고, 우리 전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친목의 기회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맨 끝에 보면 성도 간의 금전 거래나 물품 거래나 이런 거는 물품 판매는 절대 금물이에요. 구역 예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여름 겨울 방학이 있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를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거 좋겠습니다. 교회를 주일날 나오는 것은 부담이지만 주중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좀 더 나을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역 모임 같이 갑시다. 좋은 분들 많아. 같이 가서 좀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 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좋겠고요. 언제나 늘 항상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모임도 병행하는데요. 자, 온라인 모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경대학 했던 분들, 바이블 아카데미 저랑 했던 분들 줌을 했었죠. 줌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줌을 하면은 단점이 뭐냐 하면 40분밖에 안 돼요.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의 시간을 가지려면은 다달이 얼마씩 내야 돼요. 얼마씩 내야 이제 시간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거든요. 권장드리는 것은 카톡의 단체 페이스톡 아시죠? 모르세요? 카톡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도 카톡은 다 아시잖아요. 카톡에 보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룹으로 모인 카톡에 그룹 페이스톡을 누르면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신방할 때 그 기능을 사용했었거든요. 몇몇 집에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따로 뭐 이렇게 우리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할 때 보면은 뭐 누르다가 잘못 누르고 나갔고 막 그러잖아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페이스톡은 그냥 얼굴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겠더라고요. 대신에 집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와이파이가 뭔지는 자녀들한테 물어보셔서, 안 그러면 이제 그 통신 그 데이터비가 많이 나오니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페이스톡을 이용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유용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돼요, 와이파이가? 그래요? 그렇습니까? 전 처음 듣는 얘기네. 확인해 볼게요. 예.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런가? 개인은 되는데 단체는 데이터를 써야 된다. 그거예요? 가정에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많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이셨을 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온라인 방법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예. 빨리 끝내자는 분위기네요. 4시니까 좀 그럴 마음이 들기도 하겠네요. 자, 12페이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처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과 집, 회중 예배와 구역 예배, 대모임과 소모임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회중 예배를 비롯하여서 우리 구역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거듭나고 또 한층 더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